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상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해 갑시다. 주님
용서하신 주의 십자가 열방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 온 민족 향하신 끝없는 자비 아들을 주사 구원하신 죄 용서하신 주의 십자가 예수 구원의 이름 온 백성과 나라 위에 높으신 이름 예수 예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 사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내 삶을 향하신 주의 부르심 주님의 꿈으로 날 이끄시네 거룩한 나라 소망할 때 주님의 뜻을 다 이루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손 들고 주님 찬양합시다. 구원의 이름 온 백성과 나라 위에 높으신 이름 예수 예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 사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온 백성과 나라 위에 높으신 이름 예수 예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 사하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과 거짓됨과 교만함을 다 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큰 증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고집스럽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오직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되 주의 거룩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 안에 높아져 있고 교만한, 우리 안에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또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 거리두기가 아직 현행 30% 예배 시간에 좌석수의 30%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이 오고 있는 것인가,
이미 어떤 경우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기도하면서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잘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건강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함으로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서서 생활 가운데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과 주인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노예 제도는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노예도 포함되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과 주인의 도리를 이야기하지만 1차적으로 읽을 때에 이것은 가정 안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고서 이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손에 들고 일어나서 깨버려야 할, 뒤집어 엎어버려야 할 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주목해 볼 문제예요. 바울은 오히려 이 관계 안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거나 사람을 차등으로 나누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빌레몬서와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종을 넘어서 형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사람을 차별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들로서 존귀한 사람들로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이 사회의 구조와 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목표나 핵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부터가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로마를 몰아내고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열어줄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작 사람들의 이 기대를 깨뜨려 버리고 나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실을 오히려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한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표적 후에 사람들이 눈빛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는 그럴만도 하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시다 보니까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 경제적인 문제, 굶주림 다 해결되어 버린다. 눈빛이 달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왕이 되어 달라는 기대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바꿔 말해가지고 나를 믿으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래 버리시니까 이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역사 또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부패를 갈아엎어가지고 새롭게 한번 세상을 열어보자. 그래서 반정과 혁명을 일으킨 경우 어떻습니까? 과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탐욕과 이 교만이 파고들어가지고 그 반정의 역사, 혁명의 역사를 얼룩지게 해버리는 그런 오점들을 남기는 것.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2조 500년사에서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잖아요. 결국 사람의 문제에 뿌린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 사회의 억압과 착취, 지배와 굴림이라는 이런 구조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회 구조만 바꾸어서 사회의 틀을 뒤집어 엎고 깨버린다고 해서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만약에 사회의 틀을 깨뜨려가지고 새롭게 세워서 정말 인간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부터가 칼을 들고 나타나셨겠죠.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의 피를 흘려서 이 죄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를 핵심으로 다룬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사회 구조를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서 새롭게 한다. 이게 아니라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그 뿌리에 있는 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타 종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타 종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간혹 뉴스를 보면서 도끼로 단군상 머리를 찍어버렸다. 그 모스크나 절에서 대놓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열심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열심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당장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시나 읽어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른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던가요? 혹시 주변 둘러보고 짱돌 잡아가지고 하나라도 바울 열심이면 깨고도 남아요. 근데 우상을 하나 코라도 귀라도 하나 깨부수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책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그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의 자랑인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방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바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조차 없는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함부로 비방을 한다든지 함부로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도끼를 들고 폭발물을 설치해야지, 이건 범법이에요. 우리 사회는 신정사회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는 신정사회예요.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찍어 없애라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신정사회, 신정국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이 법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을 위한 열심이랍시고 법을 깨뜨려 가지고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악의 구조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걸 볼 때에 그냥 묵인하란 말인가요? 참고만 있으란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은 로마서 13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지배를 하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셔서 그 악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의 구조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내시는 일을 해내실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해도 돼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로마 제국이, 악의 대명사였던 로마 제국이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공포하고 주후 380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는가? 칼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비방하거나 돌 들고 우상 깨부시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이게 진정한 혁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데 복음으로서, 사랑으로서 정복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오늘 이 종과 주인의 도리,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이걸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종의 도리. 자,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종들이 육체의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나쁜 의미에서 공포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종들은 주인에 따라 가지고 괜찮게 대우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고대의 이 로마 시대에 종이라고 무조건 다 대우가 나쁜 것만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종들은 가정교사로 또 재물을 맡기기도 하고 집안의 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이런 괜찮은 대우를 받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근본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지품,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험악한 주인, 엄한 주인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종들이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공포심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이런 표현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떨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육체와 마음은 거룩한 떨림이 생겨요. 거룩한 두려움, 기쁜 두려움이 생겨요. 이걸 다른 용어로 경외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여기 두려워 떨며라는 것은 그런 경외함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에 마치 주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떨림을 가지듯이, 경외하듯이 그렇게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야 한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종의 도리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서 이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눈가림하지 않는 거. 주인이 볼 때에는 이 일을 열심히 잘하는 척 하다가 주인 안 보면 이 엉뚱한 짓 하는 이런 이 눈가림만 하는 짓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주님은 주님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라는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면 충분히 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이 하는 말씀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을 안 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그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인, 자기 앞에 있는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종이 아니다는 거죠. 간단하죠? 실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온다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종의 주인도 누가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종들은, 그리스도인 종들은 성령 충만한 종들이라면 주인을 볼 때에 주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세우신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앞에 있지만 죽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하라. 이렇게 할 때 따라오는 약속이 있어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 종이 자기 자리에서 그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은 기본 도리입니다. 뭐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주인을 죽게 하듯 섬길 때에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하는데 8절 말씀을 하는데 보면 우리 주님은 주인이냐 종이냐 구별 없이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주인 종 상관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갚아줄게. 상을 줄게. 주님이 심판날에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 종들은 내가 왜 이 종으로 태어나서, 왜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종이 되어서,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그 노예들 중에, 이 로마 시대 노예들 중에 돈 없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남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왜 내 신세가 이래서? 이렇게 비관하지 말고 장차 주님이 내가 주님을 섬기듯 이 주인을 섬기면 종이냐 주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선한 일에 상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차별 없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차별 없이 갚아주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칼 하나 들지 않았는데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혁명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노예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자칫 캐캐묵은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뭐 굳이 들을 필요도 없는 말씀으로 저한테도 유혹이 와요. 설교자 입장에서 종과 주인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 건너뛰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모양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다루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디를 막론하고 상하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과 주인이라는 건 결국 상하 구조잖아요. 시대가 변해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평등을 외치고 아무리 공평을 외쳐도 소용없어요. 이 죄악 세상이 주님 오셔서 끝나기 전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는 상하 구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가정이 결국 확대되면 사회잖아요. 사회로 조금만 더 확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직장에서만 해도 상하관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발을 딛는 곳 어디에든 상하관계는 다 만들어줘요. 물론 과거 노예 제도가 있을 때처럼 내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주어집니다. 기분 나쁘면 박차고 직장을 뛰쳐나올 수 있어요. 뭐 이직하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험한 상사,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상사가 있어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싶어도 마음대로 때려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 보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먹고 사는 거 좀 굶지 뭐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어도 나는 속 편하게 살래. 근데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껴버리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묶이는 현대판 노예가 많이 되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현대판 노예제도. 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할 때 역지사지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하자.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야가 되게 좁아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좁아지는가 하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옆을 못 돌아봅니다.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시리가 네라고 대답을 하네요. 똑똑한 시리예요.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라고 해가지고 부하 직원들한테 함부로 막 하면 속이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을 시킬 때 받는 사람 마음이 불편하면요, 시키는 사람이 그거 못 느낄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비춥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상사를 대하잖아요. 그 느껴져요. 당장에 눈치 없어서 못 느낄지 몰라도 좀 같이 있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 눈빛에서, 표정에서, 이 행동에서 다 나와요. 상사라고 눈치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극상도 있잖아요. 밑에 부하 직원이 무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좀 이야기를 갑질하는 상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시다. 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자리가 여러분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못 보는 부분도 보고서 의사결정을 좀 더 이 넓은 시각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정이 밑에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좀 갖자는 거예요. 여유롭게.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라님 욕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 레임덕 이야기 나오고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있어 보고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는 거 비판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판할 수 있어요. 왜 비판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어떤 국가 하나만 다스리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외적인 그 나라 대 나라로서의 이런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대외적인 관계에서 단어 하나 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최근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로 우리가 항의할 때 한국 뒤에 뭐 붙였습니까? 따위라는 이 조사 하나 붙인 것 때문에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조영 씨도 좀 시원하게 이번에 말을 하던데 일본 덩달아 가지고 따위 이렇게 했죠. 이 정도로 여러 단어 하나까지도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말이 좋아가지고 쉽게 시킨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게 통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통이 커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한다면 오늘 말씀에만 주의해도 돼요. 내 눈이 아주 좀 넓게 열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해하는 시각이 없다면, 그 정도 그릇까지 내가 아직 자라지 못했다면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상사 너머에 주님이 계셔서 저 사람을 내 위에 세워두셨다.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 위에 누가 그런 상사가 올 수 있겠어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다 우리 주님이 날고 떨어짐을 주장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하는 갑질하는 상사라 할지라도, 그런 거래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서,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서 어금니를 악물고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당신을 죽게 대하듯 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부분을 선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하의 자리에 있을 때 갖춰야 할 태도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영어로는 360 degree leadership이라는 책을, 번역하면 전방위 리더십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번씩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그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신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늘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내가 최고 지도자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의사를 이렇게 결정하지도 않을 거고 저렇게도 결정하지 않을 거고 당신처럼 하지 않을 텐데.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런 허상, 그런 신화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이거 허송세월이 돼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감정이 일단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이 일이 됩니까? 일 안 잡히잖아요, 손에. 그러다 보면 에이 이러고 나면 오늘 하루 공쳤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날려먹을 인생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안 들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좀 관대하게 보는, 나 성격 참 괜찮아, 대인관계에서 사람도 두루두루 잘 사귀고 나하고 관계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 없고 나하고 누구든 가까이 하고 싶어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요, 정작 주님이 보실 때 깨뜨려야 할 부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깨뜨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대리석을 작품 만들려면 어떻게 만듭니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 보면 망치하고 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품 되게 하려면 때려서 깨부숴야 돼요. 모난 부분들. 작가의 의도를 따라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절대 우리 인격 안 만들어줍니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냥 안 만들어줘요. 주님이 다 내 주변에 편한 사람 있게 하셔가지고는 괜찮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때로는 혹독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위에 있는 상사를 두심으로써 내가 벗어날 수 없도록 꼼짝없이 묶여 있도록, 그런 관계 속에서 아프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서 내 모습이 깨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보실 때에 참 내가 너를 많이 빚어가지고 많이 연단해놨구나, 너 참 모습이, 인격이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경우도 위에 험한 사람 만나게 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많이 변화시켜 놓으셨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적이 뭘까요?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그런 사람 때문에 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성향은 높은 데를 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거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겸손한 인격, 온유한 인격, 세상은 그걸 좋게 안 봐요. 마치 루저처럼 봐요. 화려함에 빠져 있는 세상은. 그런데 험한 사람들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섬기는 이런 대비가 되면서요, 빛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하시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우십니다. 우리가 이걸 다 이해 못해도 오늘 말씀대로 험하고 참 엄격한 상사를 만나도 그 뒤에 주님이 계시니,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주장하시니 내가 죽게 하듯 이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사람을, 특히 상사를 죽게 하듯, 예수 안 믿어도 정말 힘든 상사라도 그렇게 섬겨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생하고 고난당한 세월은 절대로 허송되는 법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고생하고 고난을 겪어도 그걸 통해 시간이 지나 보면 야, 정말 그때가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은 다 이해 안 돼요. 지금은 이해 안 돼요. 지나보면 감사가 나와요. 주님이 옳았어요. 그렇게 모시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인의 도리를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들을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상전들이 그들, 즉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종들이 상전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했잖아요. 주인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고대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그죠? 물건, 이렇게 취급될 수 있다 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노예들도 있겠지만 주인에 따라서.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들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종들을 주인에게 맡겨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지고 주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보세요. 역사. 인간 역사를 보면 자기 잘 나가지고 된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대를 잘 탔어요. 성공한 사람들, 소위 제왕들 보시면.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요? 그런데 그 시대를 잘 만났다, 환경을 잘 만났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의 승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던 거지. 주인이라는 입장에서는요, 종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그래서 종들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은 위협을 그쳐야 한다.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들이 자기를 상전으로 받드는 것처럼 자기 위에도 상전이 계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무엇을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왜? 주인이든 종이든 주님 앞에 다 종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종과 자유자, 종과 주인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다 종인데요. 그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라고 함부로 물건 취급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니까. 가장 높으신 상종께서 사람을 외모로 안 보시니까 주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주인이라면 종들을 물건 취급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이제 우리에게로 이 부분도 좀 가져와 봅시다. 아직 저는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고 그 상사의 지위 목사님 벌써 이야기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밑에 부하 직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보다 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 부분도 이야기할 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역지사지 이야기 다시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시킬 때에 뒤집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할 능력이나 은사가 없다라는 게 판단되는데 네가 내 밑에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이 사고의 여유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아지지 않도록.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먼저 교회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걸 소위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갑질하지 말라, 주인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갑질하지 말라. 상사들 갑질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부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는 누가 먼저 목회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목회로 먼저 길을 걸었느냐, 그 차이예요. 선배 후배예요. 사실 따져보자면 본질적으로는 동역자라는 거죠. 물론 자리에 대한 책임, 역할의 차이는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현실판 목회가 어떠하냐면 그 부목사는 담임 목사라는 나무의 부목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길거리에 보면 왜 가로수들 넘어지지 말라고 부목되는 거 못 봤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부목사는 담임 목회자라는 나무의 부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판 목회예요. 물론 안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큰 흐름이 부목사는 부목이다. 담임 목사라는 우아한 백조의 수면 위로는 아름다운 백조의 자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백조가 밑에 수면 아래 발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쉴 새 없이 젓고 있거든요. 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겪어봤습니다. 목사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 목사가 만능 엔터테이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 위한 중매쟁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라고. 말씀으로 성도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엔터테이너 아니에요. 서비스맨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비스맨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갑질인 거예요. 갑질. 교회 안에서부터 갑질이 있어요. 중직은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가리키죠.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해마다 임명을 해야 되는 서리 집사보다 높다, 직분 없는 우리보다 높다, 그게 아니에요. 중직은 무거운 책임이에요. 책임. 더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자리. 그런데 사람 마음 참 이상합니다. 사람 마음은 계급화하려고 해요.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상하 구조 만들고 싶은, 그 갑질하고 싶은 유혹들이 언제든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나이로도 갑질하지 마세요. 물론 이 이야기 한다고 우리 신입생들 그 형님 누나들한테 맘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걸리면 제가 혼낼 거예요. 전사님 혼내도 되죠? 안 돼요. 혼내도 되죠? 혼낼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문화 안에서 연장자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죠. 그것도 성경적이고 사실은. 근데 나이는 갑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동생들을 잘 이끌어 주라고, 같이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은, 오늘 종의 도리를 가지고 적용해 보면 동생들은 우리 형님 누나 언니 오빠한테 어떻게? 누구 섬기듯이? 오늘 저 여기서 설교가 못 나가면 안 돼. 끝내게 해줘요.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 죽게 하듯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질하지 말자.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하 직원들 최고 리더십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돼요. 중간이어도 상관없어요. 내 밑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그 사람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내 밑에 있어도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눈빛이 뭐 남들과는 좀 다르게 바뀌거나 후광이 생기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그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소위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옷이라고 보면 돼요. 입고 있는 옷, 달고 있는 장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내 진짜 모습은 나의 인격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은사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왜? 위에 주인이 계시기에, 가장 높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종이고 서로를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피차 복종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이 은사가 사실은 사람들 차이 나게 보이게 많이 합니다. 왜 주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이 인간의 죄성은 이런 다름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나 잘났다, 너 못났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결국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은사 활용을 어떻게 할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모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은사가 있다. 자, 어떤 경우는 우리는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사람 친화적이고 주변에 사람 많이 붙으면 나는 은사가 많아. 주변에서도 은사가 있어. 이렇게 평가하고, 이 사람이 다 그렇게 그 성격이 친화적이고 외향적일 수 없어요. 극내향성인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극내향이에요. 안 그렇게 보이는가 보죠. 원래 기질은 극내향성이에요. MBTI 검사하면 I가 놀랍게 높게 나와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할 줄 아는 것도 또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은사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은사에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잘 못해도 어떤 일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따라와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대단히 잘하냐 뭐 이게 아니라도 아직까지 은사 개발이 안 됐으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 가슴이 뛰고 즐거워. 삶의 생기가 돌아. 그런 게 여러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때로는 실수로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내 은사 아니어도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거 내가 좋아하나 봐. 죄 짓는 거는 은사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즐겁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여러분 심장을 쿵쾅거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은사 아니죠, 그죠? 그런 쪽을 가지고 은사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 가슴 뛰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크냐 작으냐도 따질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성격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 사람 만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이런 사람들은 내향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난 근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도 혼밥 좋아하고 반찬을 하다 보니까 잘 만드는 거 즐거워. 또 만드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활용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반찬을 할 때 나 혼자 먹을 것만 하지 말고 나한테 생각나는 사람, 갑자기 혹시 주변에 밥 잘 못 챙겨 먹고 있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럼 조금 더 만들어요. 멸치볶음 만드는데 그 생각나는 사람 위해 가지고 조금 더 볶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대단히 큰 걸로 해야 된다라는 오해가 있고, 그런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혁명적인 생각은 이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 이야기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코로나가 터지고 작년 신천지 폭발해 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교회는 올스탑되고 졸지에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2달을 보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라도요, 진짜 할 일 없어져 버렸어요. 새벽 기도에 못 모여.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랬어요. 외부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는데, 딱 일주일에 한 번 영상 찍어가지고 주일 예배 올리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시간 많잖아요, 저한테.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사도행전 18장 5절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제 은사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먹이는 건데 못 만나잖아요. 근데 집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어.
사진이 취미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요즘엔 동영상이 다 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일까? 그래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도 못하는데 이렇게 다가가자.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제 후배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후배한테 공유를 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더니만, 근데 목사님 매일 올리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올리면 되겠지,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 어차피 매일 새벽 기도했잖아. 그래, 목사가 지금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러고 매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 주신 은사고, 저한테 카메라도 있고 휴대폰으로 해도 되고,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 먹이는 자리에 두셨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비대면 상황에서 영상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영상 사역이, 여러분 소교리 문답 같은 경우는 제가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시도한 교회, 우리 집사님이 찾아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소교리 이렇게 영상 만들어 올린 데가 처음이라고. 창의적인 접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 뭘 잘하는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조금 힘들어도 즐거움이 있는 일, 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옆에 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일, 이것도 괜찮아요. 이걸로 여러분들의 은사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창한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주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에 작은 생명이 불이 붙으면 거대한 불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 3번에 걸쳐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보세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꺾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증거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종의 도리, 주인의 도리, 원리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이 미소 지으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21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죽게 하듯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특히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고 참 내가 힘든 사람들을 피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배후에 주님 계신다. 내가 어금니를 악물고라도 죽게 하듯 이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자,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인격이 주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고 멋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이면서 주님, 특별히 직장에서의 상사를 대하고 또 아래 사람들,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귀 기울이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때로는 답답한 상황 속에,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말씀이시기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성령 충만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은사로 사람들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가장 높이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사람을 볼 때에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 너머에 주님을 보면서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큰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작은 나눔부터 실천할 줄 아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